섬겼어요. 그러던 제가 10년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가 선교에 큰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리 일본 선교가 어렵다 그러지만 10년 동안 25명에서 25. 근데 25명이 다 나오냐? 아니에요. 어쩌다 좋은 날 17, 18, 19. 보통 때 오는 게 10, 11, 12, 13. 그리고 좀 안 온다 그러면 6, 7, 8.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명도 안 온 날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눌림을 갖고 참 선교사로서 제가 잘 못한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점점 발견했댔어요. 왜냐? 제가 힘이 들어갔댔어요. 제가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 했거든요. 내가 일본에서 뭔가, 그리고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이야, 이제 엄경 일본 갔으니까 뭔가 일본 캠퍼스 사역에 엄청난 일이. 그래서 한국의 성덕교, 내수동, 서울침례교 대학부, 뭔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또 그렇게 저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여러분 골프 배울 때 코치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힘 빼라는 말 하죠. 힘 빼. 힘이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 힘 빼라는 말. 제가 힘이 잔뜩 들어갈 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정도 이제 이제 2텀 정도 하면서 제가 힘이 들어가 있다는 저를 발견하고 저를 내려놓고 이제 두 번째 안신령이 끝나면서 이제야 이제 제가 일본을 조금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선교사 노릇할 것 같은데 생각지 않았던 저를 일본으로 이렇게 파송하고 후원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당신 상해 가는 게 어떠냐네. 상하이 가서. 근데 상하이라는 말보다 일단 중국이잖아요. 차이나잖아요. 차이나. 여러분 차이나가 뭔지 아세요? 이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이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차이나라 그러는데 그 차이나에 상하이도 아니고 상해. 얼마나 많이 상하겠어요? 그 상해에 그것도 한인교회를, 저는 차이가 나는 그 상해 땅에 가서 한국 사람을 목회한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이 코딱지라는 건데 코딱지만큼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의상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서 인사 차례,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갔던 것이 뭐 이렇게 하여튼 결정이 돼서 지금 8년 3개월째 제가 상하이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하이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중국 상하이 땅에 사는데 처음에 그 교회에 이렇게 가서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근데 그때는 중국 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냐. 우리 출애굽하자라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우리 한인 교회를 예배당을 짓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중국에 대한 종교 정책이나 지금만큼 종교 정책이나 중국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뭘 몰라서 그래야죠. 그래서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가서 예배당을 짓는 거로. 근데 땅을 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어려웠고 좀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어서 그러면 1단계로 우리가 어디를 렌트해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상가 건물을 알아보니까 안 돼서 좀 독립 건물을 하려니까 옷을 만드는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 옷 만드는 공장 건물 3층짜리를 우리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교회로 이노베이션을 다 이렇게 하고 저쪽에다 통보를 했어요. 우리 앞으로 저기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상해 시정부 쪽에서 이건 기가 찬 노래. 이건 들어볼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얘네들 뭐라 그러는 소리니? 무슨 아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다 간다고 해서 그냥 통보한 거예요. 의논이 아니라 통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 아니, 통보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언성들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거기에 이미 교회 돈들이, 헌금이 들어가서 계약도 했고요. 공사도 이미 거진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했네요. 그러니 이게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였어요. 그럴 때 또 우리는 또 그 배째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문화, 이 배째라는 것처럼 더 강경해서 무슨 소리냐?
아니, 상하이가 국제도시고,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우리가 중국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자, 우리 CNN, KBS, MBC 다 부르자. 이거 세계적으로 열어놔시켜야 된다. 그래서 더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 아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당신 여기서 회사, 여기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줄 아냐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교회 이제 재직회를 가면, 아유, 목사님, 장로님 다 뭐 교회가 잘 돼보자고 그렇게 했던 건데, 뭐 돈 그만큼 몇십만 불 들어가도 할 수 없죠. 우리가 다 잘해보자 그러는 거니까, 에이, 우리 다시 중국, 우리 교회로 들어갑시다. 재직들이 다 그럴까요? 누군가 왜 이걸 책임질 일을, 왜 미리 그런 정책을 모르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럼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그때는 이 중국에서는 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항상 이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를 늘 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두 분의 임재를 항상 느껴야 돼요. 이메일을 하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도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식당에 가서도 어디서든지 이 두 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항상 이렇게 불안했어요. 혹시 이렇게 붙잡혀가면 어떻게 되고, 이걸 왜 잡냐면 이제 손톱 빼보면서 고문당한다든지 그럴까봐. 아닌데 그때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무서워했댔어요. 그런데 이게 밖에도 바뀌지만 내부 우리 교회 안에, 저희 교회가 주일날 하여튼 한 3,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관계들 속의 성도들을 이거 한 방울 한데 이게 너무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라면 내가 져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저는 그 중국 땅에서요, 처음에 상하이에 그 주일날을 맞을 때마다 갖는 감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땅에 하나님이 주일날 이 아침에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언어권이라는 게 딱 중국어권,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서비스에서 영어권, 그래서 전부 어느 나라 사람들이지 중국어 모르는 사람은 그 중국 교회 어디 국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기 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 이 한인교회, 우리 딱 3개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요, 그 가졌던 그 감격이 있는데 이 문제 속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 땅에서 그 찾아올 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밤새도록 눈물로 콧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다가와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때로는 메시지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갔던 주의 음성, 위로의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길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메시지를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왜 이렇게 네가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어? 이 유다? 네 나라하고 네가 왕이니까? 유다 백성? 네 백성이니까? 이거 누구 거니? 만약 유다 네 나라고 유다 네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야. 그러나 이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누구 거냐니까? 이거 누구 거?
어쩌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의 자녀들 문제,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문제를 끌어